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은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왜 보통 사람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아낌없이 주님이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은혜의 보험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전환되고 변화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인데, 성도의 삶의 목적에 충실하고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야 한다 하면서 목적을 선포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가지고, 속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재료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 삶의 목적인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도구나 재료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을 주셔요. 무엇을 이해하는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리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 적용하는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 총명함이라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르게 생각한다, 총명함이 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바른 생각과 총명함은 통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해력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해력인데, 이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력 자체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이해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질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지성적 신앙입니다. 지성이 없는 신앙은 광신적으로 빠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믿습니다는 절대적 믿는다고 하는 말을 아무리 할지라도 그 믿음의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건 광신적이죠. 원래 정상적인 신앙은 광신적이라는 말이 붙지 않아요.
광신적이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할 때 그 근거를 보게 되면 이유가 뭐냐면 지성의 부족이에요. 지성의 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고상한 지혜와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면서 그러한 이해력 속에서 세워지는 믿음임을,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상한 지식이, 여러분, 고상한 지식,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이해력 가운데 차곡차곡 세워지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구나, 이렇게 성경의 고상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구나, 이렇게 깨달아가고 그것의 부여함을 경험하면서 그 지식의 부여함이 생길 때 이것을 보고 주님이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이렇게 지성적 신앙, 한마디로 고상한 하나님이 변화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이해력, 바른 생각과 총명함 속에다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하나 새겨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이렇게 부유하게 거룩한 지식을 더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해진 지식과 깨달은 지식, 고상한 지성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과 뭐 할 때? 교제할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알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영광이 되나, 더 나아가서 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남도 갖고 만남 속에서 대화가 일어나고 만남 속에서 온몸과 마음과 감동을 통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교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을 영성적 또는 감성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서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지성적 신앙과 감성적 신앙이 균형 있게 하나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성적 신앙으로 감성적 신앙으로 균형이 잡히고 하나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지성과 감성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쌓여지고 그 아는 지식과 깨달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면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무엇일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나은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참여하고 들어갈 때에 그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해주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듣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해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요. 지성적 신앙과 감성적 신앙이 균형 잡히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현장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더해지는 것과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수준이 훨씬 높은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서로 나누고 깨달아 가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으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드리고자 하는 영적 감동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닫고 알아가거나 지혜의 부여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내 신앙은 균형 잡혀가고 균형 잡힌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유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부유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더 나은 예배의 자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는 길을 오늘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예를 들어서 아벨처럼 이렇게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에게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 지혜와 그 방법을, 그 길을 배워서 그런 성도로 이 시대를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그 길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4절에서는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그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요 그 동생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 드린 이 예배야말로 바로 더 나은 예배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선적인 방법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배, 이 예배가 더 나은 예배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은 가인과 달리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첫 새끼가 중요해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양을 치는데 양의 첫 번째 난 그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새끼라 하는 것은, 오늘 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가인은 어떻게 드립니까? 어떤 분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농사진 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아도, 아닙니다. 양을 드리든 곡식을 드리든 그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첫째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냐, 이게 중요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주인으로 인정한 내 생의 유일한 통치자의 책임자로 인정하며 드리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을 보게 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근데 어떻게 원래 드려야 되죠? 땅에? 좀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땅의 소산으로 드리면 안 되고 땅의 첫 소산으로 드려야 이게 귀한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가장 준비되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올라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요, 나를, 내 생애를 책임지는 분임을,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 바쁜 시간을 내서.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아벨이 더 나은 예배 드렸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그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준비가 필요하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배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한 마리, 첫 새끼 한 마리를 드린다면 이거 굉장히 간단하지. 첫 새끼 그냥 골라다가 한 마리 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을 때 그 첫 새끼와 기름은 한글은 단수입니다만은 본래 원문 성경은 복수예요, 복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들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의 첫 새끼들. 첫 새끼라고 하는 말은 빼코라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미빼코로토,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아벨은 직업이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놈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암컷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암컷들이 새끼를 많이 낳을 텐데 암컷마다 처음에 난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준비해서 때마다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포기할 사람 많을 겁니다. 재산상 손해가 많겠구나. 이거 뭐 예배, 근데 이 손해 보겠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이 첫 새끼들을 갖다가 드렸다는, 준비가 됐다. 준비가.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기도가 있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찬양이 있고, 오늘처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준비가 되니까. 만약에 준비가 안 돼서 오늘 아침에 모여서 한번 해보고 올라왔다면 은혜 한 명도 못 받을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 준비된 기도,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준비된 기도로 영광을 돌린다. 준비된 이 자세로 영광을 돌린다. 준비된 복장으로 영광을 돌린다. 준비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예배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된 예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격적으로 감동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도 이 길을 알려주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벨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3절을 보면 4장 3절 아벨의 더 나은 제사 설명하는 창세기 4장 3절을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도 아벨도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있죠.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은요, 이 와예이 미케츠 야밈이라는 뜻이죠. 야밈은 세월, 시간이란 뜻이고, 미케츠는 지나다라는 말이에요. 와예는 그냥 뭐뭐 이렇게 연결을 해석이 되는데, 여기 미케츠 야밈,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마지막 어떤 시점 또는 평가하는 시간이 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은 아벨의 마지막 날에, 가인의 마지막 날에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어떤 시점에 하나님은 항상 어떤 완전히 그 예배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평가는 언제 합니까? 처음에 합니까? 평가는 어느 마지막 시점에 하잖아요. 평가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가 되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평가하실 때가 되었는데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예배, 인격적으로 교제가 있게 만드는, 그래서 영광 돌리는 그 더 나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종말론적인 예배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종말론적인 예배. 이게 좀 어려운 얘기면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당신의 세계 가운데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 예배다 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벨은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도 매번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지막 예배로 드리다 보니 지금 마지막 예배에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중에 모든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종말론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만나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기적도 주셔요. 치유도 주셔요. 새로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더 나은 예배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더하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동적인 교제가 있게 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는데, 이 더 나은 예배로 나아가는 마지막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4절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럼 강조점은 어디 있죠? 아벨에게 있죠. 하나님이 그 양 자체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분 누구예요? 아벨이라, 사람이라, 사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마음과 삶의 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예배는 일상의 성결함으로 사는 자예요. 일상의 성결함.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걸어가신 주님을 닮아서 성결한 삶을 살고자 소원하며 나가는 것이라. 그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벨은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예배를 종말론적으로 늘 드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으로 마음껏 내가 죄를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더 나은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쓰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그 예배하는 삶이 드려지는 더 나은 예배는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라고 설명한 1절에서 하나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라. 이것이 더 나은 예배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은 죽게 되었고, 2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고 은혜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두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고 죽게 되었는가?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잘되고 은혜받고 은총받는 미래가 열리게 됐는가? 그 분수령이 뭐예요? 분수령이 나눠주는 게 뭘까요? 서로 갈라지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길이 달라지게, 길을 다르게 가게 만든, 결과를 다르게 가져오게 한 결과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따라합시다. 멸시하였더라.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그러나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섬겼다. 예배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의 여정에서도 예배 중심으로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더 나은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여정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